존경하는 청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고요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위에 핀 꽃들을 보십시오. 이 꽃들은 생과 사에 연연하지 않고 그때그때의 자기 생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한결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은 변화하며 이는 생성과 소멸, 집합과 분산의 끊임없는 순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장 깊고 오묘한 진리, 바로 재행무상의 원리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재행무상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영원히 한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게 마련이라는 냉혹하고도 평온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변하며 날씨도 오늘은 맑았다가 내일은 비가 오는 등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은 재행무상의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이 되고 결국 노인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고 슬펐다가 기뻐지기도 하며 우리의 감정 또한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이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한결같음을 향한 집착이 곧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근본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도 생성, 유지,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인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이 변화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이로 인해 삶에는 즐거움과 행복도 있지만 동시에 고뇌와 고통도 따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도 그러할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 만물이 모두 변화하고 움직이니 항상 언제나 그 모습, 그 상태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변화무쌍하기에 무엇을 붙잡아 두려 하거나 너무 집착하거나 욕심 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욕심과 집착이야말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불씨입니다. 재행무상의 뜻을 되새기면 영원한 즐거움도 영원한 고통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계절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갑니다. 얼음장 같은 추위로 온 세상을 얼어붙게 하던 혹한의 겨울도 숨 막히는 열기로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 같던 폭염의 여름도 결국은 시간의 강을 따라 흘러가는 한때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깊이 관찰하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격언처럼 가슴을 찢는 듯한 칼날 같은 극심한 고통도 시간을 거치면 무뎌지고 약해집니다. 따라서 순간의 감정이나 일시적 현상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안정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깊이 이해한다면 상실이나 고난에 직면해도 과도한 충격이나 낙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부분이 무너지더라도 극도의 슬픔에 빠지거나 무력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영원한 안락이나 불멸의 생명, 절대적인 평온과 같은 것들이 실상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이 냉혹한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가슴 아픈 상실을 이겨내며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혜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깊고 오묘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찰나의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진 시간과 인연이라는 선물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매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무이한 기회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인생은 찰나의 연속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의 삶입니다. 불교 경전인 본생경에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바라지 말라. 다만 현재에 충실해야 그 아름다운 빛이 난다. 미래의 일을 바라고 과거의 일을 슬퍼하기 때문에 저 어리석은 사람은 바싹 마른다. 마치 꺾인 푸른 갈대처럼 많은 성인들 역시 행복은 지금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삶의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기적을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주변 도처에서 느낍니다. 우리의 눈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뇌는 기적입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산, 강, 숲, 꽃,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은 삶의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기적과 결코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지옥인 날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과 걱정, 욕심과 시기, 그리고 화가 커질 때 마치 지옥의 불길 속에 영원히 휘말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모든 것이 나를 향해 공격해 오는 듯하고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절망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삼독이라 부르며 우리를 괴롭히는 주된 이유로 지목됩니다. 이 삼독이 마음속에서 강하게 작용할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으로, 성냄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어리석음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착각으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우리 마음을 무겁고 어두운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구나, 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고통도 찰나이고 결국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명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지혜를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작은 친절을 베풀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은 내 마음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혜를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보십시오.
지혜는 우리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더 나은 길을 제시합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가혹한 시험을 내리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자비와 연민 그리고 지혜를 통해 그 지옥을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행복이란 요구하고 추구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에 쫓기듯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물의 아름다움을 음미해 보십시오. 이토록 아름다운 봄날 나무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행복이라는 삶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습니다. 행복은 다가올 미래의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심이나 걱정을 앞당기지 마십시오. 밖에서 주워 모은 지식은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보배가 될 수 없다는 말처럼 지혜는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남에게 받을 수 있지만 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은 머리에서 자라나는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에서 움트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 마음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주워 모은 것으로는 지혜의 탑을 쌓을 수 없습니다. 마음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새로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릅니다. 비록 거죽은 비슷하여 똑같은 눈매와 똑같은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새로운 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순간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똑같아 보인다면 그건 우리 마음속에 과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어떤 관념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늘 똑같은 것처럼 같은 것이 되풀이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순간마다 새롭습니다. 꽃을 보십시오. 어제 핀 꽃이 다르고 오늘 핀 꽃이 다릅니다.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다릅니다. 그 빛깔과 그 향기와 그 모습이 다릅니다. 위기 속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한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으니 희망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 날이 지나가면 반드시 맑은 날이 옵니다. 이것이 우주의 순환입니다. 늘 이렇게 순환합니다. 인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개인도 사회도 나라도 그렇게 순환합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현재가 늪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흐름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동작, 입으로 하는 말,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은 모두 업이 됩니다. 흔히 업은 훗날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동작과 말과 생각이 짓는 업이 자꾸 쌓이면 그게 업력이 됩니다. 좋은 업, 즉 선업을 쌓으면 좋은 업력이 되고 나쁜 업, 즉 악업을 쌓으면 나쁜 업력이 됩니다. 선업에는 즐거운 결과를 일으키는 힘이 있고 악업에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또 업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동작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악업에 의한 장애를 이르는 말입니다. 업력과 업장은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관성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생사윤회라는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과 같이 번뇌와 업에 의하여 3계 6도의 생사 세계를 돌고 돕니다. 흔히 번뇌를 끊는다, 욕망을 끊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번뇌와 욕망은 철사를 끊는 것처럼 싹둑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질적인 변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욕심으로 흐르는 에너지, 탐욕으로 흐르는 마음은 베푸는 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돕고 나누는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즉,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또 까닭 없이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는 기운은 연민의 정으로 또 자비심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으로 흐르는 에너지, 한치 앞도 못 내다볼 정도로 꽉 막힌 깜깜한 어리석음은 지혜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업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업의 기준에서 보면 순간에 하는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한 사람의 평생을 넘어 세세손손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한 행위가, 내가 한 말이, 내가 먹은 마음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 마음이 밝고 평온해서 중심이 잡힐 때 세상과의 관계도 밝고 원만해집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서 어떤 갈등도 없이 중심이 잡힐 때 진짜 맑고 향기로워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뒤틀리게 되면 그 뒤틀림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피해를 입힙니다. 이게 마음의 흐름이고 마음의 메아리입니다. 모두 다 내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힘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뿌려서 거두는 것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이런 도리를 몸에 익히면 혼란도 어지러움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마음을 써야 할 일은 내가 만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친절은 인간의 아주 고귀한 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큰 친절을 베푼다면 우주가 그만큼 선한 기운으로 확장됩니다. 좋은 기운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주라고 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로켓을 타야만 갈 수 있는 저기 먼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환경이 바로 우주입니다. 바깥에서 찾지 마십시오. 진리는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가난 때문이라든가 신체적인 장애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어떤 역경 속에도 결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산다 하더라도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사랑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답게 살다가 간 사람들, 현재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 마음에는 다 그런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또 따뜻한 친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래부터 우리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그 마음이 열려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 마음이 겹겹으로 닫혀 있을 뿐입니다. 그 마음에는 본래부터 따뜻한 사랑이 가득 고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생각 뒤틀려서 엉뚱한데
정신을 파느라, 딴 데 신경을 쓰느라 자기 마음을 그렇게 열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마음을 활짝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열 수 있는가? 이건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이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열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선지식으로 대하십시오. 선지식이라고 하면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스승입니다. 선지식이라는 존재가 무슨 야단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깨우침을 주면 그가 바로 선지식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에게 선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마음을 써야 합니다. 언짢은 사이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겸허하게 합니다. 생각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면 편해지고 본래의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친절이 우리 마음 속에서 싹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탄생이요 부활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지식입니다. 서로 마음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여 오늘 하루도 고요함 속에 평온하시기를 바랍니다.